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비밀스러운 장소에서 모여 있었던 그런 차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방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평강을 그들에게 빌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속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혈루증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그래 절망 중에 살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문을 듣고요,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지막 희망 같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요,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평강을 빌어 주십니다. 제가 이 추석 명절 앞두고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 나와서 구원받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건 너무나 커다랗고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떠나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곰곰이 좀 해봤어요. 하나님의 제일 큰 은혜가 뭘까? 내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 말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라는 이 은혜 말고,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내일 추석이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절기가 오늘 추석입니다만, 우리 추석 되면 감사라는 이야기 저도 여러분에게 참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여러분에게 해마다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감사가 생겨나려면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내가 아무리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평화로운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어쩌면은 그 사랑도 내가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본적인 것이, 제일 커다란 내가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이 평강이라는 이 단어, 평화라는 그런 단어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화가 깨뜨려지면, 평강이 깨뜨려지면, 아니면은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평화가 깨뜨려지면 그 순간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으로,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평강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실질적인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에게 몇 가지 한번 드리고요, 우리 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또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활 속에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평화, 평강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안녕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에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하면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가세요라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들은 샬롬이라는 그런 단어로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말로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 샬롬이라는 이 평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평강이라는 그런 단어의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저 여러분이나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니까 평강,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뜻이고요. 어쩌면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그런 것도 이 평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도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평화가 필요합니다. 뭐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면 내 이웃을 위해서도 그 다 떠나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평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버리면, 평강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소유해도, 아무리 내가 세상적인 것을 많이 소유해도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어줄 수가 없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여러분, 문제가 생겨나고 불행해지고 싸우고 다투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마음속에 너무나 얼큰어진 그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 내 마음속의 평강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평화가 사라지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사라져버리면 나는 골이 되어지고요. 또한 외로운 사람이 되어지며 또한 따돌림 받는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이 평화라는 것의 소중함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장 문제는 우리 일반적인 얘기지만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를 갖는 것. 우리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재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이어주는 피스메이커로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다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었는데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되어진 것은 분명한데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웃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다가 평화가 깨어지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한편에서 기대를 저버리는 겁니다. 어떤 한편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어떤 한쪽에서 대단히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어떤 한편에서 상대방에게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지면 평화가 깨어지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주셨는데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만 되어지는데 어느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평화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한 관계,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평화의 다리를 이어 놓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평화로운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평화로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 드리고, 이건 우리 항상 우리가 듣는 기본적인 말씀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얼마나 중요하신지 여러분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어도 성경을 대단히 잘 알고 많이 읽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은혜스러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좋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든 신앙의 삶의 가장 커다란 목적 중에 하나가 내 이웃들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이웃들 속에서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끼어진 상태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를 통해서 절대로 드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불행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 앞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잘 맺어야 돼요. 이것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 믿음 좋습니다. 나 하나님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인데요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만족해 하지 마시고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음이 그 속에서 인증되어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다는 그 사실이 내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평화를 맺어가는 그 생활 속에서 내 기도 열심히 한다는 내 영성이 그들 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이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내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의 모습 다르고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모습 다르면 안 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요, 신앙생활 잘 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말씀 잘 읽는데요, 나 믿음 좋아요, 나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간간히 오해를 해요. 내 믿음을 오해를 해요. 다 교회 열심히 다녀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하면 하나님 나 이뻐 봐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지.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내 이웃관계 속에서 내가 평화로운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피스메이커로서, 중재자로서, 그리고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으면서 교회에 나와서만큼은 열심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그것을 결과로 삼으려는 그런 신앙인들, 잘못된 신앙인의 한 부분이라는 것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 반드시 시정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자. 손해봅니다. 때로는 욕먹습니다. 사람들에게 때로는 안 좋은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만 손해봐야만 돼라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해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나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날마다 억울한 일을 경험하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스러운가요? 아니,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것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투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 억울해요라고, 하나님 나 왜 이래요라고, 저 사람들 왜 이래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마십시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가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내 자신과 평화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두
두 가지 차원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내 몸을 좀 괴롭히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죠? 농촌에서 일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너무 힘들게 너무 일 열심히 빠져들어서 너무나 부지런한 건 좋은데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 연세가 지긋하셔서 너무 일 열심히 하셔서 내 몸에 해를 입히는 그런 정도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나와의 불화를 의미하는 내 몸을 좀 내 몸과도 좀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열심히 일을 해서 너무나 지나치게 일을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어렵나라고 그렇게 하면 점점 더 내 마음속에 그것이 번져나가서 마음속에 불평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이 되어줄 수 있으니까 우리 2026년에 들어와서 농사 이제 새롭게 시작할 때 조금 피곤하지 않게 조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그것도 내 자신과 평화롭게 지내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자신과 평화의 조약을 좀 맺을 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데 저도 많이 경험하지만 스트레스 같은 것 아니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너무나 우리의 마음으로 그것을 잘 모시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불행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죽으시고요, 그 불안하고 무서웠던 그런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비밀스러운 장소에 등장하셔서 제일 첫 번 일성이 내 마음속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강을 그들의 마음속에 있기를 원하셨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평강이잖아요. 평강을 제일 쉽게 깨뜨리는 것이 소위 말해서 스트레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원인이든 간에 내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조성되어지는 것, 우리 그런 걸 가리켜서 스트레스라고 그러잖아요. 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충분히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마음도 아니면 걱정스러운 마음도 근심스러운 마음도 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는 그런 마음도 내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그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은 점점 더 얼큰어지고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되었잖아요. 분노가 내 마음속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내가 충분히 그것을 조절하고 내가 충분히 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멈추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분노함을 멈추질 않아요. 충분히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 발동이 걸리면 그것을 멈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화가 끼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서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시기함도,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미움도 충분히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지만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냐고요. 거기에 빠져서 호적거리다 보게 되어지니까 그것이 스트레스가 그냥 몽땅 내게로 다 차오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화가 끼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들, 안 될 거야, 나는 왜 이래, 나는 못할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만 있어, 왜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이래, 왜 내 자녀들은 이렇고 내 주변의 이웃 다 왜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니면 나는 이렇게 너무나 불행해라는 그런 안 좋은 어두운 생각들만 자꾸만 하게 되어지니까 나는 점점 더 내 마음속에 평화가 끼어져 버리고요, 우울한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차고드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깨뜨려 버릴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즐기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활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이 얼큰어지면 다 얼큰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평화가 사라져 버리면 모든 관계도 다 뒤틀려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풍선에 바람이 빵빵하게 들어서 누가 건들면 터지는 거예요. 예?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잘 섬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한다고 해도 그런 마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줄 수가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자신과 좀 평화로운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과 좋은 평화의 관계를 맺어갔으면 참 좋겠다. 자, 9절 말씀 보시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대요. 내가 평화의 관계를 내가 만들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아들이 일컬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지면 내 자신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요, 내 이웃들과의 관계도 그렇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평화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 그래, 너 참 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참으로 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 내 아들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데, 평화의 관계를 우리가 맺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인정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신앙의 요인인가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입니다. 365일 주일 한 번도 빼먹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도 많이 합니다. 찬송도 잘합니다. 나 성경도 잘합니다. 라고 여러분 나가서 이웃들에게 자랑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어이쿠 참 믿음 좋으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아이 대단합니다. 라고 여러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100%는 그렇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직장인들에게, 내 만나는 친구들에게 나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것만 가지고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내 삶을 그 사람들은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그렇게 살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그렇지 신앙인이었군요.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당신의 삶을 보니까, 평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짐작했습니다. 감동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당신은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 주고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입으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 내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 참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간간히 어떤 매스컴 같은데 미담이 나오잖아요. 아주 훌륭하게 커다란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을 한 그런 사람들 매스컴 나오고 제 기사를 읽으면 속으로 제 바람이 있어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 저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예. 그런 마음의 욕심이,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 저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일 거야. 제가 지나친 길은지 모르지만 그런 기대가 마음속에 생겨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의 귀한 은총을 우리가 덧입은 사람인데, 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에게 갖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어질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질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니까, 내 순간순간 내 자신과 내 이웃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지, 나는 그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 순간마다 주님의 귀한 은총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을 내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 사실을 내가 내 순간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만나는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소위 말해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면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얼마나 유리한 조건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평화를 맺고 살아가는 이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갖고 있어. 우리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계신데, 그들은 그들 스스로 그들의 힘으로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야 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만 내가 기억하고 만나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내가 더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잖아요. 얼마나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왜 이렇게 잘 못할까요? 예. 그런 조건이 없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평화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데, 평화의 하나님,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그런 사람인데, 이 엄청난 좋은 조건을 갖고 살아가면서 왜 우리는 이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지 못할까요? 우리 믿음의 부족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내 믿음의 부족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내 믿음의 부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진정으로 서본 나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은혜가 부족한 연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평강을 맺으면, 평화로운 관계를 여러분 스스로 맺을 수 있으면 여러분 가정, 행복한 가정 되어줄 수가 있고요,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납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천주교 다니는 분들 자동차 뒤에 스티커 적어서 붙이고 다녔던 문구 여러분 기억하시는 사람 있나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요, 여러분 한 사람 잘하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지금은 좀 힘들고 지금은 좀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그랬었구나라는 그런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찾아올 겁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지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으로 서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